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6절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결산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를 시작하여서 정말 2-1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은혜로 충만케 덧입어서 잘 깨닫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신앙이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함을 받을 때 신부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 못한다. 왜 못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잔치에 갔을지라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쫓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복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이 나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고 그 주가 맡겨놓으신 일을 참으로 충성되이 잘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나이다 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영혼을 구령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혼을 바로 보장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만유라 이 말이죠. 만유가 신들의 하나요 영계인데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은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은 당장에 부인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그 처소를 예비해야만이 주님이 공중지름에서 데리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분이 데리러 올 때 거기에 걸맞는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그거다 그럽니다. 그 결혼을 어제도 잠깐 얘기도 말하는데 요즘은 결혼할 때 부모가 멀쩡히 있어도 신부 입장 때 신부가 자기 혼자 입장한 것을 내가 매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걸만 드라마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유행이 됐나 보죠. 드라마에서도 교권인가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그게 악이요. 그게 자기 기준에 자기 신앙에 자아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연히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나를 쓰시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상속자요. 신부라는 보증이 없이는 그 자리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 자, 사람 믿는 자를 말할게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이 차이는 엄청 틀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은 받되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백보자, 심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보장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왜? 왜 그러면 이들이 못 가냐? 보증인이 없어. 요즘 말로 자기 기준으로 결혼을 했어. 자기 혼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상속자로 신부로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이 보증을 받아야 바로 공중기림에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도 이게 있죠. 불순종한 자와 순종한 자. 그렇죠? 성령을 받고도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자. 이 역시 동일하게 백보자 심판에 갑니다.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성령을 받고 순종한 자만이 동일하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왜? 아들은 상속자니까요. 알겠어요? 이것을 누가 보증하냐? 바로 성령이 보증한다. 이 말은 의에게 순종하고 불의에 자유한 자입니다. 알겠어요? 이 자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는 것과 여기를 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성령을 받아도 저런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평상시 한 1km 조금 안 되죠. 그만큼을 안 걸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2시간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쉬어요. 한 2번, 3번. 근데 안 쉬고 1km 더 갔는데 2시간 15분이면 와요. 어떤 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2만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2시간에
그냥 처음부터 그러냐. 아니, 이제 오전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왔다 갔다 한 걸음이 한 2천 정도 되죠. 2, 3천.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지. 그 정도 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혼자 걸으면 1시간 반이면 걸어요. 왜?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속도를 안 내고 그런 거죠. 안 내고 쉬지 않고 그런 걸음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처음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요, 처음에 와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칠하고 해서 그것을 보링을 해서 이가 맞아야 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것이 되어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청함만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바로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은 초대장은 많지만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 적다, 떨어졌다는 거지. 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오늘 본문에 사업체를 가고, 알겠어요? 이렇게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능욕이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시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연수는 있고 신앙생활의 연륜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를 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도 진리가 없다면 여기를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를 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생명을 얼마나 갉아먹는 거지만 불순종하면 이것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한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와 합리화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세상의 이치에 하나님을 정복한다. 정복해서 접속해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7, 8,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속도 알고 그 뜻을 안다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위에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영 위에는 모른다고 한 것처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그건 왜 그 소리가 나오냐면 이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지각. 지각이라는 말은 학교의 지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알지자. 제가 한문을 좀 쓰는데 한자를 매일매일 만다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게 조급해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지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알라 이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 시간을 투자하고
네 물질을 투자하고, 알겠어요? 네가 만나는 영혼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그 영혼이 진짜 상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옷을 짜는 일을 했는데 이 컴퓨터 기계를 했어요. 기계를 했는데 경희대 나오는 사람인데, 대학교까지 얘기도 이름을 안 얘기하는 모르죠. 몇 년도라고 얘기 안 할게요. 경희대 나온 사람인데 학공학과를 나왔어요. 그 기계를 배웠어요. 그 기계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는데 그 기계를 돌려서 그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 기계를 마음껏 돌렸어요. 돌렸는데 우지직하니까 기계가 아작 나버렸어요. 잡았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만져서 고장을 냈으면 사면 되지, 그러죠? 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손해보느냐. 그 일을 받은 것이 있어. 그 일을 받은 것을 제때 못하면 크레임이 걸려. 그럼 크레임이 걸리면 회사가 휘청합니다. 그렇죠? 그걸 짜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기획을 감당하는 기술자가 2명이야. 주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보조가 1명, 4명의 월급을 책임져야 돼. 그럼 이것이, 이 기계가 한국에서 바로 있어서 그것이 한 이태리가 있어.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저 기계를 그냥 만들질 않아. 주문을 시작하면 만들어. 그러면 저 기계를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이상이 걸려. 설치하고 나가면.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월급이 있어. 3개월 동안에 그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물어내야 돼. 수많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계값만 물어보면 된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야. 이 엄청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뿐입니다.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데, 저희 이모가 6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암센터라고 우리가 알아주는 국제 암센터에 있는 거기서 그분들이 6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왜 못 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근육에서부터 눈근육까지 순대가 차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6일만 있으면 죽는다. 이제 곡기가 끊어지고 죽는다 이거죠. 수다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의사 보고 그랬어요. 교수요, 박사인데 돌팔이 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고 박사고 교수인데 그게 누구 돌팔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 증거가 내일 아침에 당신이 당신 입으로 항암 치료한다고 할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문서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그렇죠? 데이터로 봤어요.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6일 아니면 죽어. 근데 자기 보고 돌팔이라고 하면서 내일이면 항암 치료한다더니 이거 우스운 소리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의학적으로 미친놈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이모, 네.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라고 하면 다음 달
다음 주 화요일이면 눈 뜨고 세상을 못 봐. 무슨 말인지 알지? 안다는 거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는데 소나무 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태워서 버린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장래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덤벅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그냥 믿는다고 그래. 무릎 꿇어 그랬어요. 이제는 목사로 얘기하는 거야. 조카가 아니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둘러선 무리에 있는 언니들은 하나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 없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면 하나님은 치료자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러고 왔어요. 뭐 치료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오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제가 버스를 딱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재성아 차에서 내릴란가 봐. 왜요? 네 이모가 난리가 났단다. 앞으로 쏟고 뒤로 쏟고 앞으로 쏟고 뒤로 쏟고 하는데 화장실 나올 수는부터 없단다. 근데 웃었어요. 우리 어머니. 왜 웃냐고 그냥 가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래놓고 이제 전화해서 어머니가 재성이가 믿는 하나님이 재성이 말해. 내일 아침에 보잔다. 너희들 집에 가 쉬어라. 문경아 고생 좀 해라. 그러고 끊었어요. 이제 동생이 죽은 줄 알고 하얀 소복을 다 입고 왔더라고요. 칠공주인데 하얀 소복을 다 입고 왔어. 그냥 나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 소복 입고 그러대. 무슨 누가 죽었어요 소복 입고 하게. 그냥 평상시 입으로 가요. 갔어요. 갔더니 두 줄로 쫙 서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알더래요. 근데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서 나는 또 이제 그 우리 이모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더니 김재성 목사님 오시냐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모가 딱 그러는 거예요. 막내 이모가 목사님 기도해주거나 딱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돌파리 의사께서 보시자고 합니다. 돌파리 의사께서 보시자고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 의사하고만 통하는 거예요. 돌파리 의사로. 알았다고 이제 기도하고 다 가서 식사 준비 잘 마시라고 다 갔다 올게요. 가서 간호사 보고 그 붙었는데 여기 돌파리 의사를 좀 만나러 왔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볼 때 이분은 교수요, 이분은 박사요. 그 사람 보고 돌파리 의사라고 하니까 너 중에서 가서 물어봐. 돌파리 의사 만나러 왔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환자한테 들은 대로 얘기한 것이니까 그때 가서 교수님 돌파리 의사를 만나러 들어오시라고 그래. 들어갔어.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당신들은 이 종이를 보고 이 스크림을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틀린 건 아니죠. 맞죠? 그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당신 보고 돌파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믿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 입으로 3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딱 3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오진했지 않습니까? 예, 오진 맞습니다. 목사님은 보지도 않고 딱 말로 하셨는데 그냥 내가 들어보면 기도만 하고 하셨는데 일이 시작됐습니다. 뭐 거기다가 약을 넣은 것도 아니요, 거기다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 이름 믿는다고 하는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일하셨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요 의에게 이르고 죄에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알교하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 백 믿고? 내가 믿는 주님 믿고 나는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왔더니 이모들이 참 간단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단히 되는 것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구원받은 것은 그 조카가 가르쳐 준 걸 그걸 가지고 계속 이모네 언니네 집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언니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밥 먹으면 언니 잠깐만 하고 저쪽 가서 막 주기도문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 들어가면서 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그 언니들이 간증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애절했던 것인지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던 것인지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집어내 재성이 네가 김목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더라. 제가 사모하라겠습니까? 주기도문만 가르쳤어요. 사모하더라 이 말이에요. 밥 먹는 기도 못하니까 재성이가 가르쳐준 거 이모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주기도문만 해.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기도문만 계속해. 자식 이름 부르는 꼭 주기도문만 해. 그래서 그 이모가 떠날 때 자식들이 다 온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고침받았단 말이죠. 그게 증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졌어요. 인구 조사를 하고 죄를 졌다 이 말이죠. 죄를 졌는데 그 말을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죄를 졌어요. 여기를 보면 자 사무엘하 24장 여기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니 다윗이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지라. 왕이 이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그 말 전에 또 있습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 여기 딱 나오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예에 빠지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명예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명예가 뭐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명예 안에 자존심도 있고 모든 걸 가르쳐.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너희도 역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가 회개할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죄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계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회개할 때 남을 봅니까? 회개할 때 사람을 보고 봅니까? 이게 이미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했더니 이 마귀라는 놈의 새끼가 귀신 새끼가 내 생각을 격동시켜서 야 재성아 목사인데
그런 죄 졌다고 하면 성도가 보기 참 좋겠다. 이 마음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래서 회개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사단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닐지라도 격동시킨다. 왜?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집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내 죄가 수치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개의치 않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된 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참 강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 보고 당신이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자. 이 사람은 죄를 사하는 자가 주체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 거기 뭐가 있어요? 수녀가 있어. 거기 누가 있어? 교황이 있어. 여기 구원 없어요. 자기들이 죄를 고백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들의 죄를 듣고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백 성사를 받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신부 앞에서도 고백 성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왜 못할까요? 사람 앞에도 죄를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로 그 이름을 회개하고 그 갑옷을 입으라는데도 못 입고 있을까요? 내가 원수에게 속아서 바로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알겠습니까?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앞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일이고 직접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쓰셨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보고 장례 위원장을 하라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그 신앙생활을 한 게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보세요. 오늘 얘기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는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알겠어요? 정확하게 나와야 돼. 순종하는 자는 의에게 순종하고 불의에 자유합니다. 죄의 자유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 있지만 이는 의에 자유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거기 갔을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이요. 자기 것이 우선이요. 그러나 영혼을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탁한 하목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하목의 직책을 순종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자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당연히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항상 이게 마라톤도 오래 하다 보면 힘들듯이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2주째 왔는데 이제 힘들어진 것도 있죠. 사람들. 그냥 여기서 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발 잘 들어서 열심히 좀 따라가자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충만케 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며
성령은 나의 보증이 되신다. 반대로 내 안에서 나를 쓰실 때는 예수의 변호자이시다. 예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변호하신다는 말. 누구에게? 그게 한목의 말씀이요. 저들이 예수를 오해했다 이 말이요.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저들이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오해했던 것을 풀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구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한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잘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잘했어.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보장을 못 받아. 성령은 받았어.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못 받아. 알겠어요? 잘 알아야 돼. 알고 순종해서 주님이 쓰시는데 값지게 쓰임받고 값지게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자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순종을 못하는구나. 아,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이치로 자꾸 판단하는구나. 이게 죽을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 15분 정도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진실하게 주님, 내가 참으로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알고 아버지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참으로 순종할 텐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시고 내 의지가 죽고 오로지 주님만 살아 역사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소서.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만 알고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안전하게 내전하게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한 회개가 헛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여 당하고 있사오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아버지가 게으르지 않고 화목한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참으로 충만한 믿음이 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